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위선을 폭로함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요, 단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우려를 걱정하며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 향해서 복음의 진리로 공격을 합니다. 이는 교회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자랑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아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에게 비하면 자신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요,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의 직의 권위를 주장하고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말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로 얘기합니까?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전제 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간 열심을 고백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신부와 신랑으로 비유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의 혼인 관습은요,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정조를 보증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신랑보다도 더욱 신부를 지키고 보호한 것이 이 신랑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신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역할은요, 온전히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매하는 역할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체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권면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해가면서 관용과 인내로 양들 향해 나아가는 이유는요, 그들이 어떻게 서기 위해서요? 정결한 신부로,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사역자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신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예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이는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됨을 보게 됩니다. 재직들이든 구역장이든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신랑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된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격려하고 준비시키고 힘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교회 안에서 섬기다가요, 상처를 받고 때로 아파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상처받을까요? 그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 우리 스스로가 신랑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고 어떤 일을 하고 수고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야 돼요. 주님을 알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처받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격려받고 위로받으며 정을 받는 건요, 팔로워들 누구나 원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위로와 사랑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다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나갈 때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수를 해요. 주먹 악수를. 근데 그때는 뭐 더 편안하게 이렇게 손으로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하다가요, 그 교회에 이제 민간인 권사님들이 좀 계셨거든요. 연세가 드신. 제가 악수를 하다가 어쩌다가 한 분을 빼놨어요. 네. 그럼 악수를 이렇게 하다가 막 여러 명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예배 끝나고 막 이렇게 나오시니까 어쩌다 놓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몇 주 뒤부터 이 권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분이 예배를 빠지신 분이 아닌데, 저는 이 악수를 그분을 빼놨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뭐 이분 무슨 일 있나 보다. 전화를 좀 해봤어요.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권사님 무슨 일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목사가 그러면 되게 무서워요. 목사들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워요. 성도들이요,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요. 차라리 좀 뭐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근데 아주 어렵게 이분이 입을 떼시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왜 나 빼먹었어요? 네.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정말 제 기억이 없어요. 그분을 빼먹은 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그때 악수를 안 해줬어. 여러분, 목사가 죄송하지만 다 악수해드리고 싶죠. 근데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 어때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대로요, 목사가 다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 변명 같지만 오늘 주제가 바울의 변증인데 이 목사의 변증이 되고 있어요. 제 변명 같지만 다 이렇게 케어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도들 입장에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 목사님, 하나님 아니야. 나의 참된 위로는 누구에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렇다고 저한테 너무 안 기대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적당히 기대하셔도 돼요. 여러분, 목자에게는요, 양이 우상이 될 수 없듯이 동시에 양도요, 목자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랑은요, 목자도 아니고요, 양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그 어떤 사역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직분자도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저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한 게 왔어?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언제나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은요,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성도들에게서 깨끗함과 진실함을 빼앗아가 부패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의 가르침은 점차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꾸만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될까요? 더욱 진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신랑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 눈이 간다면 그 결혼이 온전한 결혼이 될 수 없겠죠. 신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3절에서 이야기하는 무엇이 진실함과 깨끗함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유대주의,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유대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분명히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만으로 믿어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키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온전한 구원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국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완전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사라지고요, 은혜가 사라져요. 뭐만 남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그 공로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 유대주의자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뭔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은 은혜와 기쁨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자꾸만 이런 공로주의가 있거든요. 때로는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온전한 11조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섬기셔야죠. 그런데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를 이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정성과 수고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이유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뭐 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습니까?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버리고 그 은혜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진실함과 깨끗함을 설계했습니까? 영지주의라는 이 당시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영혼과 육체를 딱 구별해서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그 선한 영혼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으로부터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영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육체의 구원, 영혼의 구원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육체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아멘.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참 잘 만드셨죠? 왜 대답이 없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만드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5월에 그 실록을 누리면서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먼저 어디부터 찬양해야 될까요? 그 아름다운 자연뿐만 아니라 내 옆에 창조되어진 아름다운 존재들.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그 자녀들, 왼수라고 할 뻔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왼수가 아니라 그 자녀들. 얼마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아니 남편, 왼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얼마나 위대하세요.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육체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듯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서, 일용할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 우리의 육체가 하찮은 것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모범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요. 여러분, 삶은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영혼의 소중함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를 무시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철저히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단호한 호소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단호한 호소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신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 순결하게 서야 되고요, 더 귀하게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서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많은 우리 유혹들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